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구약성경 1156쪽 에스겔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일컬어서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나가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현실과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자기 자신도 설득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고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따로, 우리의 생각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이 좀 이상하다, 엉망이다. 믿음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삶은 미성숙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비추어 봐야 할 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나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내 모습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날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옳은 것,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과 같은 말씀, 많은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뼈아픈 말씀이거든요. 듣기에 부담스럽거든요. 거북하거든요. 망한다는데, 고통당한다는데, 거대한 세력이 와서 짓밟고 포로로 잡아간다는데, 그런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또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뼈아픈 그런 충고로, 아니 정말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신앙을 살펴볼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끔찍한 거구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할 만큼 죄라고 하는 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산을 향하여서 예언하라 말씀해요. 큰 산들을 향하여, 또 작은 산들을 향하여서, 자연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산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산을 향하여서 말할 때 산들은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외칠 때 마치 메아리가 되어서 들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4절 말씀,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산당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심판하는 칼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10계명의 내용도 2가지 아닙니까? 크게 보면 10가지의 계명이지만 그걸 축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 사랑의 시작은, 이웃 사랑의 시작은 먼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서부터 실천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도들이 활동하고 거주했었던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복음은 가정에서 먼저 선포되고 가정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고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를 지금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 죄 짓는 것은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4절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릴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너희 제단들이 황폐해진다. 그들이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던 그 제단들이 다 무너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왜 그 산당들, 그 제단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느냐? 내가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복을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마저 다 깨트릴 것이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죠.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완전히 깨트려 무너뜨릴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어리석죠.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들이 만들지 않았다 해도 뭐 태양을 섬기든지 큰 나무 거목을 섬기든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7절에서 한번 10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4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상적인 하나님 말고요. 그저 멀리 계신 어렴풋한 그런 하나님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죠. 간혹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것인가? 아마 지옥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 어떻게 지옥에 보낼 것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심판당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늦는 것 아니겠어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멸시와 수치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며 모든 피를 흘리시며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수모와 모욕을 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당시 나라가 망해가고 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되는 이 내용 중에도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중에 남은 자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들고 나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 죄악된 자리에서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10절 초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도 14절에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절망의 세상 속에서,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을 기웃거리나 우상 앞에가 절하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상은 아니지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내가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는 말씀 따라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영광을 맛보았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에 그들이 경고를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 끌려가게 하고 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같이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부활절까지 우리가 또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또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떠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삶인 것을 확신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니와 반드시 때가 되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또 이 복음을 들고 한백의 나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복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또 오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